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그런 환경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 환경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니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더니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더니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뒤 그들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라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지의 환경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 포로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니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환경과 그들 스스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신비롭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똑같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여전히 압제에 힘들어하는 반면 누구는 그 압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모습,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게 된 이들이 하나둘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때론 내 형편, 내 처지가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노라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 믿습니다. 에베소의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문장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즉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12절에 의하면 치유의 능력과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귀가 쫓겨난 것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놀라운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보면 튀크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튀크사스라는 단어는 두드러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례적인, 기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러진 능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한 대로 놀라운 능력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이례적이라는 말,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말이지요. 이 이례적.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에도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새삼스럽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례적인 능력이라 표현한 본문이 조금은 이상하고 의아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왜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더운 날씨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에 비어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었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바울은 그 이외의 시간에는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제조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손수건으로 번역된 단어가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땀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다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바울이 천막을 제조하면서 흐르는 땀을 닦던 그런 천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앞치마로 번역된 시미킨디온이라는 헬라어는 바울이 천막을 제조할 때 앞에 두르던 작업용 앞가리개 혹은 앞치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자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병자를 맞아보고 명령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꼭 이와 같은 방법만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죠.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으십니다. 하열이 그치지 않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치르베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지요.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감히 예수님 면전에 설 자격이 없다 여겼던 이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쪽으로 조용히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 믿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인데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등 뒤에 있는 이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깨끗하게 마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그리고 기이한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왕성하게 치유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의 증언에 보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한 자들은 메고 거리로 나와서 그들을 침상과 깔판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을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병자들 위에 덮이자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사도행전 5장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그림자와 같은 허상에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 병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까지 들어 사용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땀과 때에 찌든 그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넉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얻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바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는 지극히 하찮은 것들이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덕분인 것입니다. 가히 이례적인 그리고 기이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속수무책이던 불치의 혈류병이 낫고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거나 바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능력입니다. 요즘도 이단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손수건 뭘 이렇게 얹고 눈물방울 이렇게 물방울 이런 거 해서 팔고 그렇게 해요. 이거 갖고 있으면은 낫는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낫게끔 하시는 그런 능력이 기이하고 이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의 주체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례적인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면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물건들이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단들과 다른 부분은 바로 그 이단들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져요. 그 손수건이 높아집니다. 어떤 물건들이 높아져요. 터널이 다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물건을 통해서도 인간들이 보기에 지극히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성경 속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오늘날에도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미물을 통해서 인간이 보기에 극히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피츠버그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제 그 어학 연수를 좀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학비가 부족해 가지고서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정말 기이할 정도로 전산장학금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아무도 낸 사람이 없는데 돈을 다 낸 걸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3번, 4번 제가 확인을 해도 다 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 한 학기 학비를 제가 웨이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은 전산장학금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이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것만 계속 제가 추구하고 살았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겠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옷에만 집착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이례적인 경험 때문에 도리어 주님과는 영영 멀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 그림자 덕분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만 집착을 해서 그 그림자만 따라다녔다면 그들은 이례적으로 육체의 치유는 얻을 수 있었지만 진리의 실체는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로 병과 귀신의 억눌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울의 그 하찮은 물건들에 집착해서 마치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면 그들의 그 이례적인 경험, 기이한 능력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물건들을 통해서까지 그들에게 이런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산장학금, 정말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이 한 800불 정도 됐었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800불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제가 신앙을 빙자로 한 재정적인 혜택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왔다면, 제가 그런 이례적인 현상만을 제 믿음의 목적으로 삼아왔다면 아마도 저는 이미 미신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3번의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믿음을 그 바로 직전에 전산장학금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능력으로 그날 제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례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한테 찾아와도 여전히 제가 바라볼 곳은 그런 전산자금과 같은 그런 이례적인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 대단히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이 지나면 육체는 쇠퇴하고 끝내는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병든 몸일지언정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바르게 믿고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소망, 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까지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에 인한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 자체, 현상 자체 우리가 함몰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을 경험한 결과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례적인 능력은요,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헬러 원문에 보면 엑스로키스테스라는 말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무당이란 뜻입니다. 무당. 그 유대인 무당들은 에베소의 붙박이 무당들이 아니라 돈벌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무당들이었어요. 여기저기 계속 쫓아다니는 돌아다니는 그런 무당들인 거죠.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고 바울을 그대로 흉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귀신을 다루기 위해 사용해 오던 주문보다 바울이 언급하였던 예수님의 이름이 더 신통력을 지녔다라고 여겨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왁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무당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쫓아내려 다루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그런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귀신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인도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영적 실체인 귀신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맞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예수님께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귀신 역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스와에게 7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소리칩니다. 스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귀신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다시 말하면 그들 몸 위에 올랐다는 얘기죠.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여 이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반면에 스와의 아들들은 7명이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한 명이 7명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듯 표본처럼 스와의 그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몸에 부상을 입고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서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형제 7명이 힘을 합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다루려고 시도했다가 도리어 그들이 귀신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주문으로 삼으려 해서는 오히려 화를 입게 됨을 입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 에베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17절에 그러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자리잡고 있던 이 에베소, 온갖 미신이 판을 치던 이 에베소에는 어떤 이름이나 주문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름이나 주문을 부르거나 외우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믿음 없이 그 이름을 단순히 주문처럼 이용하려 해서는 화를 입게 됨을 직접 확인하였던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서 바울을 우리 에베소에서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이례적인 기이한 현상이, 능력이 이 에베소 땅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스와의 그 7 아들들 사건이 수반한 결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여기 자복했다라는 말은 회개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에베소 안에는, 에베소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벌써 2년 3개월 이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에베소 안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지금 찾아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냥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보면 믿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막연히 믿던 그들이 스와의 7 아들들 사건 덕분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그런 기이한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은 아까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은 마법사를 일컫는 그런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마법사들은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사람들의 운명을 알고 또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점쟁이 혹은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법사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마법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점성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별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책자들, 여러분 우리 토종비열
책자 같은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책자들을 있어야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마법책들은 그들에게는 돈벌이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미련 없이 그것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한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얼마나 허망한 일들인지를 통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돌아선 아주 이례적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불사르다라는 동사가요,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법사들이 가져온 마법책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모든 책들을 태우고 계속해서 또 태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책값을 계산해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법사들이 들고 나온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그 마법책 값을 다 함께 일일이 더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 총 합계가 얼마였냐? 은 5만 드라크마나 되었습니다. 당시 은화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은화 5만 드라크라면 한 사람의 5만 1분의 그런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면, 산수가 빨리 되시는 분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13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에요. 에베소의 마법사들이 지닌 그 마법책 값만 그 정도였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 마법사들에게 현혹당해 쏟아부은 금액까지 다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한, 계산조차 불가능한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마법사들은 이 돈벌이의 원천이었던 그 마법책들을 들고 나와서 몽땅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사들을 의지하던 에베소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마법사들을 말리기는커녕 마법사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그 책들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빼앗아가던 그 마법의 집착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지막 그 7교회를 얘기할 때 칭찬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물론 뜨뜻미지근했던 것을 또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분명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 5만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탁하니 적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 5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는 과연 무엇인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쏠려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사람이 무엇에든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순간에 누군가가 머리와 마음속으로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제 설교가 그분의 귀에 제대로 들릴 리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이 강대상을 응시하고 있어도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그분의 눈에 제대로 투영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그 순간 눈과 귀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잃게 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은 5만 드라크마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터뜨려 삽시간에 온 마을을 삼키듯이 사소해 보이는 그 집착이 결국엔 내 삶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집착은 그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눈과 귀를 잃게 하고 우리 인생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그들이 집착하던 마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를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이례적이고 기이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을 빼앗아가던 그 은오만 드라크마의 그 마법책들을 미련없이 다 함께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찮은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기이한 능력은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물건에 집착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케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기이한 능력인 것입니다. 뻔한 능력이 아니에요. 뻔한 능력은요, 조금 지나면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이 기이한 그리고 이례적인 능력이 우리 삶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집착하던 우리 영혼을 황폐케 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불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이례적인 능력이라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이례적이고 기이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의 틀을 넘어 소생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이한 능력, 이례적인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면서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놀라운 능력, 기이하고 이례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